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70장 찬송합니다. 찬송 570장 찬송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뿔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왕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생선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오늘 계시는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인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시편 23편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애독이 되는
귀한 시입니다. 우리는 시편 23편을 읽을 때 깊은 감명과 함께 새로운 힘이 솟곤 합니다. 시편 23편의 이 시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이 시를 쓸 때 그가 왕궁의 소화로의 권력을 누리면서 이 시를 쓴 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죽음의 골짜기를 헤매면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이 이 시를 쓴 것입니다. 다윗은 이 시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목자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삼은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삶은 여호와를 목자로 두는 삶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시면 첫째는 부족함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많은 문명의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풍요로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우리의 마음에는 만족이 없고 오히려 불만족이 더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마음이 공허하고 텅 비어 있습니다. 풍요 속에 빈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언가를 모으려고 합니다. 재물도 모으고 땅도 다 모으고 다 움켜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 불안을 떨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모으면 모을수록 더욱 갈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마치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고 더욱 갈증을 느끼는 것처럼 계속해서 갈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의 삶에 만족하고 있는가? 지금까지 지나온 삶에 만족하는가? 그리고 지금 현재 만족한 삶을 살고 있는가? 어떤 대답이 나옵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는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목자가 양들을 다 기억하고 있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심으로 두 번째는 두려움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종종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분명히 두려움입니다. 고난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아무 일 없을 때는 주님께 나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닥칠 때, 약해져 있을 때 비로소 자아가 깨지게 되고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배가 고플 때 밥 생각이 간절해지고 병들었을 때에야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야 비로소 우리들은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살았는지, 얼마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는지,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고 있는지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난이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아가는, 반드시 통과해야 할 터널에 불과한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나 성도들이 핍박받고 있을 때 교회는 더욱 왕성해지고 신앙이 더욱 순수해졌습니다.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밤하늘의 별은 더욱 찬란하게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덩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부활의 새아침은 더욱 찬란하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사망의 골짜기가 깊으면 깊을수록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이 더 빛을 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지나온 과거를 돌이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행복하고 좋았던 그 순간보다는 시련의 순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던 그때가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켜 주었고 삶을 성숙시켜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닥칠 때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심으로 세 번째로 방황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방황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이유로 방황하게 됩니까? 목자를 잃었기 때문에 방황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황할 때 우리에게 접근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원수입니다. 사단입니다. 원수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실족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원수는 우리가 실패하는 것을 원하고 망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원수는 우리가 영양실조에 걸리고 헐벗고 굶주린 채로 멸망당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상은 진수성찬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통쾌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원수보다 강하신 하나님께서 원수로 인해서 방황하고 원수 때문에 헐벗고 원수 때문에 굶주리는 우리 앞에 진수성찬의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마지막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르게 되는데 평생에 걸쳐서 따르게 된다고 막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마음 가운데 만족함이 없이 부족함을 느끼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서 두려움에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방향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저버리고
방황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조용히 시편 23편을 다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믿음의 고백과 함께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서 은혜와 축복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무 힘도 없고 눈이 어두운 양과 같이 세상 가운데 던져진 우리를 목자같이 지키시고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와 같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질병과 저주가 모두 청산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푸른 초장에 우리를 누이시는 주님,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셔서 푸른 초장에 누이심으로 영원히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옵고 쉴만한 물가로 나아가서 마음의 안식과 휴식과 행복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도 승리하며 살도록 붙들어 주시고 예비된 천국을 소망하며 살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의롭게 살 수 없사오니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의롭게 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영원토록 감사하며 영원토록 평안을 누리며 영원토록 축복 가운데 살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저희 교회 위에 임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살아 움직이며 생명이 넘치는 교회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교회가 이 사회와 국가와 온 세계까지 뜨겁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복음화를 이루는 데 앞장서는 교회 되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 가운데서, 관계의 문제 가운데서, 질병 가운데서 주님의 치료하심을 간구하는, 주님의 회복하심을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협력해서 주의 선을 이루어 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향기로 살아가도록 목자 되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신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